한 주간 또 승리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여러 이스라엘 왕 중에 바위 땅으로 중요한 이 히스기야인데요. 어려움 당했을 때에 어떻게 처신했느냐. 사람이 우리가 평범할 때는 우리가 참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진짜 문제 오고 사건이 오면은 우리 깊은 곳에서 내면의 내 체질이 나오죠.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삶을 살아가면서 다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신앙생활도 방법이 있습니다. 내 경험도 있겠고 내가 응답받은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방법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소원이 있겠죠.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아시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성경을 표장하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그 창조를 왜 창조하셨냐?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 그 만물 중에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우리 인간에게만 영원히 있는 대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뛰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부인 못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안식의 축복, 가정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축복하신 축복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을 존재지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맡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요 축복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놓쳐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 여기에 하나님이 탄식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건이 나오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놓쳐버린다 말이에요. 빼앗겨버린다 말이에요.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이 순간 우리 인간의 영적 존재, 인간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연합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 마귀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방향 잡아야 돼요, 날 잡아야 돼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 저주가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바로 뭔가에 잡혀버린 겁니다. 정가 20번 하는 대단하잖아요. 이분이 정가 20번이다. 재판을 받고 감옥으로 이송되어가는 즉 구치소에서 이제 교도소로 이송되어가는 과정 속에 가정 속에서 복음 가진 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네가 왜 그런 죄를 지었냐? 알만한 사람이 이런 소리 들었으면 열받을 건데 왜요? 수사받으면서 경찰관에서 검찰에서 판사로부터 수없이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죠? 이 20번 되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너는 속았다. 우리 번쩍 뜨이는 너는 속았다. 무슨 말이냐?
너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짓게 되지 않느냐. 너를 속인 존재가 바로 네가 아니고 그 죄도 아니고 마귀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나를 속인 존재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끌고 온 이 존재가 마귀였구나.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20분까지 끌고 들어가고 빠져들어 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단과 연합되어 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빠져들어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탈식하신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 인간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우리 인생을 실패시킨 이 사단을 향해서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징할 것이요, 아담의 우선은 전부 여기에 가져있고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여자의 우선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영향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인 바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창세기 4장 1절 5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뭐 하게 됩니까? 종교생활합니다. 종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탄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아벨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4장 4절에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저주를 막는 길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7절에 종교생활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합니다. 지금 대학에서는 그죠? 무당학을 가르치고 점수학을 가르친 지가 이미 오래전 얘기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잘 되는 사업이 역술 사이트예요. 한쪽 사이트에서 한 해에 100억 이상을 번다. 돈 100억 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통이 커서 100억 할 때 눈이 깜짝할 것 같은데, 인터넷을 통해서 100억을 번대요. 뭐를 통해서? 점수를, 역술을 통해서. 바로 우리나라가 이런 가운데 지금 자살률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내년마다 급증하는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정신질환자가 별로 듣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새로 생긴 용어가 조현증 환자라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노아 시대처럼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대가 노아 시대처럼 네피림 시대가 된다. 위에서 떨어진 자가 장악해버리는 이 시대. 위에서 누가 떨어졌습니까? 타락한 천사가 떨어져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 임금이 온통 저주와 재앙 속으로 끌고 가는 이 시대.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탄식과 함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창세기 6장 15절에 14절에 이런 가운데서 방주원에 들어오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길을 열으시고자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9절에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공부를 하고 왜 열심히 노력합니까? 바로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높이 그죠? 탑을 샀습니다. 명예로 탑을 샀습니다. 지식으로 탑을 샀습니다.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어느 날 성공해놓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박사에 나놓고 시달리잖아요. 오늘 지금 요즘 TV 뉴스에 그죠? 아직 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한번 보십시오. 그죠? 매번 정치판에 뉴스 이슈가 되는 지금 청와대 그 우병우 수석 개인명을 지칭해 죄송합니다만 이 사람 머리는 되게 아주 컴퓨터입니다. 사건한 걸 잊어버릴 기억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 진경준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범죄 행위는 없었죠. 우수한 능력 가지고 우수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참 범죄를 할 때는 아직까지 판결 나야 되겠지만요. 바로 그죠. 세상의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바벨탑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이 뭡니까? 그죠? 인간은 성공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2장 1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신분, 존재 자체를 바꾸실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의 목표는 그죠? 성공을 목표로 하면은 오늘 우리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가진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은 성공자를 살리는 바로 우리는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자를 살리는 자. 왜? 성공하는 후에 무너질 것입니다. 어제 우리 산업성경 메시지 들었잖아요. 그죠? 성공자를 살리는 자. 바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분야에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서비스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과 함께 하나님의 탄식을 받다면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바로 개인 구원입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 먼저, 자신이 먼저 복음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했습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바로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결혼해야 돼요.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공부해야 돼요.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이 빨간 날씨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나오잖아요.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원리를 거슬러서 영리로 가면은 결국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사실 지금 동성애 결혼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이슈가 되잖아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반대하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렇습니까? 기독교 교리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창조 원리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 원리를 벗어나면은 모든 것이 엉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뒤에 오는 걸 따라서. 단추를 제가 위에서부터 끼워야 되는데 밑에 이렇게 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밑에서 맞추려도 별 수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개인 구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은 니시로 말미암아 가정 구원이요, 우리 가족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네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 구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바로 전 세계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바로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왔기에 하나님 만나는 이 개인 구원, 여기서부터 우리 가정도 내가 구원받으면 우리 가정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민족을 믿고 한 사람이 구원의 축복 누린다면 우리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가 살아나는 것이 전도자들의 그 역사의 발걸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고자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라고. 바로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도 하나님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어떤 전도한다면서 이 얘기해도 되겠죠. 신천지한 곳에서.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부터 성경적이 아니에요.
교리가 잘못됐던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이때까지 성경 봤었잖아요. 어떤 방법이냐? 개인 구원, 가정 구원, 민족 구원, 세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노예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출애굽기. 하나님의 사랑을 다 뺏겨버리니까 다시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소원, 개인 구원, 가정의 구원을, 민족 구원, 세계 구원을 하고자 당시의 최대 강대국이 애굽의 노예로 가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전달하도록 하신 거예요. 애굽이 어딥니까? 세상을 말합니다. 애굽의 통치 바로 왕이 누굽니까? 사단을 말해요. 지금 세상과 사단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전부 노예되어 있어요. 그죠? 질병에 노예되어 있고, 돈에 노예되어 있고, 성공에 노예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또한 불신자 때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던 이 체질들,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 체질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했게 하나님 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집안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예수 믿는 자녀들도 있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경제적인 건강의 자녀 문제로 풍파를 통해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이 많아요. 평탄할 때는 절에 가고 다른 데 종교 가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 교회 온다.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노예라니까요. 그 성경에 내가 말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노예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 28절에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애굽의 모든 대왕에서 나왔습니다. 6월절이죠. 지한이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제 노예에서 나왔습니까? 피가 뭡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사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를 못 깨달으니까 노예로 보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노예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가 방향 맞춘다면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두 번째로 뭡니까? 그죠? 광야예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광야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일주일 갈 거리를 40년은 가도록 했다니까요. 장정이 일주일 갈 거리요.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과 함께 간다면 보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40년간 가도록 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속에 지금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복음 다 깨닫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려고 신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44살에 신학교 갔거든요. 지금까지 돌아가는 과정들이 쫙 필름처럼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본격적으로 인생 때부터 시작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못 깨달으니까 온갖 질병으로 온갖 고난으로 끌고 왔는 것을 인생 전체에 필름같이 돌아가는 것을 제가 정말 바로 그 광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광야로 보내서 망하게 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는다면 그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누가 자녀를 이유 없이 깨닫게 내대고 우리 자녀를 귀여운 자녀를 이유 없이 징계를 하고 이유 없이 혼내고 하는 부모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될 때 있었던 광야에서 왜 삶을 그치겠습니까? 애굽에 있었던 그 체질들 고질병인 고집. 복음 가졌다면 내 고집 필요 없어요. 이게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40년간 하나님께서 가도록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한 이 고집이란 이
내 체질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할 신분이 아닙니다. 염려할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모르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 보면 광야가 그죠. 잠재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섭잖아요. 이걸 해결하는 과정이 40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거 치유돼주고 회복되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 그죠. 언약궤 따라갈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뜨리면서 해 하나를 멈추게 하셨어요. 뭐 할 때? 광야에서 언약궤를 붙잡을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여리고와 가나안 땅에 있는 전 세계가 살아났습니다. 다 살았어요. 그죠? 여호와가 참신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바로 깨닫는다면 이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노예에서 피언약 그리스도로 언약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언약궤의 비밀을 깨닫게 했어요. 언약을 담은 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만 남았다 했어요. 언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죠? 노예요, 광야요, 세 번째는 고통입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고통 찾아올 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현재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누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았습니까? 바로 한나가 그랬어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20절에 이 버닌나라는 여자는 아이를 너무 잘 낳아서 7명이나 되었는데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버닌나고 하나는 한나단 말이에요. 한나는 그런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몰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았다 했다니까요. 버닌나가 이게 한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왜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라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고자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일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한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일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노예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기만 한다면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고통을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통이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불신자가 다른 고통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죠? 또 다른 저주 가운데 있지만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늘 분고 다니는 장면이 사무엘상 19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은 엄청난 가까운 장인 사울 왕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고통을 엄청난 고통을 당한 가운데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그 가운데 다윗은 상관없을 정도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때 고백한 다윗 고백입니다. 어려움도 고통이 다윗에게는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을 보고 속지 않았어요. 다윗을 통해 다윗의 지금 고통을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윗은 알고 있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받습니까? 바로 하루에 한 주간 일어날 일을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받고 먼저 깨닫고 있으면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나 나는 지금 또 고통 가운데 있다. 나는 정말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있다. 연약 가운데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싹 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개인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어려움이라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방법이 이 고통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생명을 채우소서.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죠? 동네 사람이 아파트 관리 경비인이 나를 자꾸 갈고도 힘든데 하물며 왕과 왕비가 저 사람을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런 엘리야였어요.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고자 엘리야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신 겁니다. 바로 개인 구원, 가정 구원, 민족 구원, 세계 구원에 하나님의 소원에 이 축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라는 자기 말고의 후계자, 제자를 세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7천 제자를 세우게 하셨어요. 뭐를 통해서? 엘리야의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 과거에는 올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3년간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게 하는 그보다 더 큰 사역이 바로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닫고 난 후에 7천 제자를 남길 만큼 더 큰 사역을 한 거예요. 분기점이 어딥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 순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살아가면서 풍파 많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와 있는 분들 우리 다 인생 다 있잖아요. 그냥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꼭 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예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걸 빨리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서임받는 시간이 길어질 거고 임종시에 깨달으면 잠깐 서임받다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환경,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방법입니다. 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18장에 보면요. 오늘 우리 19장을 읽었는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은 히스기야를 알 수 있어요. 18장 우리 한 장 앞에서 보면요. 18장 3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이제는 연합해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령을 다 지키면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 되었다. 바로 다윗 왕 이후로 히스기야 왕은 최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18장 4절에도요. 다윗 왕이 이후에 많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애고 노뱀을 그때가 광야에서 노뱀을 쓰고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와서 노뱀을 없앱니다. 여러분 그죠? 노뱀을 한동안 광야에서 노뱀 보고 쳐다보고 살았잖아요. 지금 세월이 흘러서 지금 노뱀 붙들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도 새기고 저게 벽에도 붙이고 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놔 놓고 가지고 다닌다고 해결됩니까? 말씀의 흐름이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머리 벤다고 해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으라는 겁니다. 성경의 흐름 전체를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때에도 히스기야 시대에 바로 노뱀이라든지 산당이든지 주상이라든지 아세라 우상을 즉 모든 우상을 타파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 때문에 나라를 보강해 하시고 히스기야 왕을 축복하셨는데 그래서 이 열대상에 보면은 왕궁과 백성을 히스기야 왕 때문에 축복하셨다 했어요. 이런 가운데 18장 7절에 보면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아수르의 그동안에 강대국인 이스라엘 이방 나라에 아수르에 조금도 바치고 쇠도 바치고 아수르라는 지금 이란 나라죠. 그 나라를 섬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너무 축복이 오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너희 이방 나라를 우리는 섬기지 않는다 하면서 아수르를 배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인 아수르가 화가 나서 이제 이 스기야 왕에게 전쟁을 통보한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전쟁을 통보한. 이때 전쟁을 통보하게 되니까 왕으로서는 큰 위기 아닙니까? 나라에요. 위기 만난 이 스기야 왕의 자세, 스기야 왕의 이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스기야 왕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한 축복을 받은 백성이 위험을 당하고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내용이 18장 14절에 보면요. 전쟁 통보를 받으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앞에 축복을 받았는데 당장 문제 오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수르에 사신을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아수르를 배척했다고 여기에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바로 인본주의 전략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아수르 왕은 거절합니다.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는 또 18장 15절에 성전에 있는 그러면은 금과 은을 다 모아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사과합니다. 물질 전략을 씁니다. 이거마저도 거절하고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아수르 왕이. 18장 20절 21절에 계속해서 나와요. 바로 애굽에 있는 히스기야 왕이 또 군사 지원 요청을 하는 정치 전략을 써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히스기야의 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정말 문제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의 방법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기는 그냥 계속해서 지금 뭡니까?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의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있습니다. 이미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했어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죠? 남북이 빛나는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로 우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 19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쓰지 말고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경험 그죠? 의지하지 말고 우리 배경 우리 지식 의지하지 말고 돈 좀 가진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성급이시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서 지키실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19장 14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사사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혹시나 우리 성도님 중에서 정말 그저 내가 세상에 정말 내가 끊지 못한 이상한 안 좋은 습관에 내가 매여 있고 거기에 노예된 자가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정말 고난당하고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정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된 말씀을 주시는데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집안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오늘 강단에서 검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문제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누굴 찾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 듣지 말고 내 방법 찾지 말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일랜드 청년이요. 어떤 청년이
약혼녀가 있었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이틀 전에 이 약혼녀가 수영을 하다가 익사사고를 해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평생을 약속하고 결혼을 날짜까지 잡으라고 다 통지하고 있는데 이틀 앞두고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괴로움에 못 이길 뿐만 아니라 늘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에서 저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와 함께 갔는데 어느 날 이 자기 혼자 있는 이 어머니를 돌보는 그 어머니마저도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망연자실하겠습니까? 일이 엎치고 덮치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때 엎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랬어요. 누굽니까? 조셉 스크라이버라는 사람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 그렇게 나온 찬송입니다. 이제 우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아닙니다. 결국은 아니더라고요. 열왕기하 19장 15절 16절의 말씀에서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아수르 사네베립이 왕이 보낸 이 전쟁 통보 편지를 여호와를 모독하는 이 편지를 전쟁을 통보하는 이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편지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내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안 했다 이 말이겠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주 앞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가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영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있습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은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36절에 35절 우리 일전에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요. 바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던 그 밤에 이 말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부사 18만 5천 명을 다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병사가 전부 송장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 바로 왕이 같이 내려왔는 거죠. 사네립 왕만이 살아남고 돌아왔습니다. 그 내용이 좀 19장에 읽으면 계속 나와요. 그죠? 사네립이 이제 돌아가서는 그죠? 자기가 섬기는 그 신 앞에서 지금 경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엎드렸는데 뒤에서 칼에 찔려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누가 죽이냐 하면은 자기의 두 아들이 칼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하겠어요. 왜요? 바로 19장 7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는 경제적으로 건강에 다 어려움 당했을 때는 이미 주변에서 어려움 당하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우리가 꼭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경험, 내 지식 필요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은 그죠? 개인 구원, 가정 구원, 민족 구원, 세계 구원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지금 어려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응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0장